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현대 인류 생활에 큰 영향을 준 발명왕 에디슨.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렸을 때 문제아로 낙인시켜서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선생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아마 꽤 힘들었었던 모양입니다. 이 에디슨 때문에. 한 번은 에디슨이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나요? 너무도 당연한 걸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난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해줬답니다. 에디슨에게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더랍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에디슨의 생각은 진흙 2덩어리를 합치면 한 덩어리가 되는데 왜 2가 되냐 이거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꼴찌는 에디슨이 항상 도맡아 놓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12살에 학교를 포기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에디슨에게 머리가 너무 나빠서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문제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에디슨을 학교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는 에디슨을 향해서 내 두뇌는 썩었다 이런 말까지 해서 아예 큰 상처까지 남겨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에디슨 어머니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선생님보다 더 똑똑하다. 학생보다 못한 선생님에게 배우느니 차라리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 학교를 떠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똑같은 아이 에디슨을 놓고서 선생님과 어머니의 평가가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점의 차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디슨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 특성을 문제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 아이의 장점이나 특징이라고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 사람의 평가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으로서는 규격화되어 있는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에디슨을 문제아라고 본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상에는 모범생과 문제아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모범생과 문제아가 있다. 모범생이란 환경에 적응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문제아는 환경을 자신에게 맞도록 바꾸고 싶어서 안달한다. 이게 문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버나드 쇼는 모든 혁신은 문제아들이 만든다.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문제아이었던 이 에디슨이 우리 인류의 삶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즉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을 거슬려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에디슨 같은 문제아들이 보는 것이 더 낫거나 또는 바른 답이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에디슨을 문제아라고 본 선생님보다는 특별한 아이라고 봤던 에디슨의 어머니가 바로 본 것이 됩니다. 선생님이 틀린 게 됐지 않습니까? 에디슨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선생님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그런 점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베들레헴 동네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바로 유대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사들이 알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도 문제아들이 나옵니다.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목자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아이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원래 출신이 목자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아들 이삭이 그랬고 또 그 아들 야곱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자칭 목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소중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이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목동이 아닌 농민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목축을 하는 목동들을 보는 눈이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농민이라 그러면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한 곳에 정착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이방인이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분명 경계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진 그 규칙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착민들이 나그네에게 친절한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거보다 더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나의 것과 남의 것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이 되면은 그게 누구 것인지 상관없이 먼저 가져다가 사용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목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남의 것을 가져가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이 당시의 목자는 재판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증언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목자들은 바로 문제아들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그런 문제아인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말을 들은 목자들이 천사가 한 말을 믿고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그 얘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인 목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와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천사가 자기들한테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요. 또 그 천사들이 바로 이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구세주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목자들이 하는 얘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나타나서 놀라운 찬양도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목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가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요.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놀라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천사가 나타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천사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천사인데, 근데 신용불량자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니, 그것도 자기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하니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긴가민가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반응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의 전부입니다. 선입견 때문에 이 정도 반응밖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선입견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엄청난 뉴스를 듣고도 감동을 받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뉴스,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왜 하필 목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재판에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무자격자, 신용이 없는 사람들, 즉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왜 하필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 말고 모두가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주면은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켜서 이 소식을 전하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도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방법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머나먼 외국 땅에서부터 구세주의 탄생을 알고 예루살렘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구세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봤죠.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믿을 만한 사람들, 알 만한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성경에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어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답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왔고,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헤롯 왕이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이니까 거기 가보시오. 여기서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내어놓은 사람들은 정말 신용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세주 탄생에 대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증언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고, 또 이 방면에는 전문가들이니까는요. 그런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그들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해 봤던 그런 논리라면은요. 근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모범생인 종교 전문가들이 증언을 해 주었건
문제아인 목자들이 증언을 하였건 결과는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놀랍게 여기되 그리고는 더 이상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에디슨의 어릴 적 선생님은 에디슨을 문제아라고 보았고 다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모범생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아인 에디슨이 큰일을 한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구세주가 태어날 곳을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왕에게만 해주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말을 전했다는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헤로당에게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침묵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자리에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큰 일을 한 게 되겠습니까? 잘 안다고 하는 전문가, 이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알고 있으니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목자들은 주저없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주저없이 베들레헴 동네로 달려가서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 계셨다면 둘 중에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목자들에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은 본문의 동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의 종교 전문가들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 역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들 역시 놀랍게 여기되 그것으로 그만이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에디슨도 또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문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틀림없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문제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문제아로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문제아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죄목을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대제사장들뿐만 아니고 유대의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영락없는 문제아이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아로 낙인 찍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을까요? 앞에서 에디슨을 평가하는 눈이 극까지 극으로 다른 것은 관점의 차이에서 생긴 일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 역시 관점의 차이에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세주 탄생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목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선입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대제사장 무리에게도 심각한 선입견이 있었다. 그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권세, 여기에 도전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아갈 사람으로다가 예수님을 보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짜 문제합니까? 에디슨 이야기에서 정말 문제아는 누굽니까? 선생님의 말처럼 에디슨이 문제아입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문제아는 오히려 위대한 발명왕을 알아보지 못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본문에서 목자들이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에서의 문제아는 누구이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을 전해주고 있는 목자들이 문제아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진짜 문제아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소식을 전해줘도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아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지목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역시 정말로 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지금 문제아라고 지목한 그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에디슨이 문제아이였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목자들이 문제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시켜서 구세주 탄생이라는 놀랍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엉뚱한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 역시 이 사람들처럼 전혀 엉뚱한 판단을 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멀어졌다는 겁니다. 교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우리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먹은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지혜롭지 않은 판단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지혜롭지 못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아기입니다. 장성한 청년도 아닌, 10대 청소년도 아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피조물의 손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보잘것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따뜻한 방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침대도 없이 말구 위에 누이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만한 모든 조건 다 갖추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조건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형편없는 아기로 오셨을까?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선입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선입견 이런 거는요, 우리가 배운 학식, 또 우리가 쌓아온 경험,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지혜, 이것들의 산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점과 선입견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판단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런 메시지를 아기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연약한 아기라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면은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식과 경험, 우리의 능력 가지고서는 그런 악이라 그러면은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탄을 저항이나 하겠습니까? 꼼짝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경험 지식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선입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이 우는 사자같이 먹을 자를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그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헤로당을 앞세워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두사리아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서는 사탄은 승리의 기쁨에 만취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신이 패망했다는 사실을, 그거라는 사실을 이 사탄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선입견과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모든 지혜, 한쪽으로 밀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일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형편없이 말구에 누워있는 그 아기한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실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이 말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목자들의 증언을 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연약한 아기 예수님 앞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더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둔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